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철로 역정 21번째 시간입니다. 대마의 레슨, 대마를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인의 여정, 대마를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제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 신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꾸만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좀 물어볼 거 좀 물어봐라. 여기서 좀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이니까 좀 데리고 가서 좀 이 신학생에게 어떻게 살 건지 좀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청년을 서재로 불렀어요. 당신이 신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 딸과 좀 살 집이 준비됐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이 신학생이 대답을 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다시 물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럼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울 대책이 준비됐나? 그러니까 그러자 이 신학생 청년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질문에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귀한 신학생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얼마든지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학생의 말이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답들이 너무 이상하고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자마자 이 아내가 묻죠. 여보 어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청년은 말이야 문제의 투성이야.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어. 저 친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는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근데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누어지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만 보이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 또다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뭔가? 그것은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 미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보이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시세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자꾸만 노여움을 갖고
격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너도 그 악에 기울어진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9절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악은 뿌리채 뽑힌다. 그리고 악은 멸망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샘하지도 말고 자꾸만 악에 기울어질 행동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 없어진다. 이 목사님이 목회에 힘들었을 때 또 성도들을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눈앞에 사라진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는데 그냥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도 말을 들어보니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미운 교인, 악한 사람이 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서인가?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보이기 시작하나? 자기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던 눈이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세히 봐도 어느 순간 미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람산 기도원에 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마다 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 연회 남성교회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삼각산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상명여고와 함께 연합해서 삼위회라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근데 제가 그 감람산 기도원에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숨결이 느껴져요.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삼위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학교를 위한다. 이게 삼위회예요. 아니 뭘 한다고 그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어요. 2시서부터 4시까지 그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35년이 지났어도 그곳에 가면 그때 그 고등학교 때 35년 전에 있었던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 찐득찐득하고 그 이상한 곰팡이 냄새, 그게 거기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불렀던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참참참 피를 흘리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찬양하면 그게 요즘에 참 교회에서 부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찬양을 부르면 막 여기가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부르짖음이 회복되고 기도와 눈물이 회복되고 두 손을 드는 게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도 받고 그때 시간들이 기억나서 막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에만 가면 내가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은혜가 회복될 수 있어 하는 장소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 문이 막 열리고 기도가 즐겁고 막 기도가 행복하고 막 기도가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막 그런 영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장소가 되어도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소가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골방의 장소가 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곳만 가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화요일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이 기도원 입구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서 이 계단이 없어졌어요. 저기 도착하고 나니까 저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위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담대한 사람이 김은태 전도사인 것 같아요. 갔더니 갑자기 신발을 확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올리더니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올라갔으니 제가 어떻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성큼성큼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올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30여 명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함께 가셨는데 뭐 바지가 다 젖어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그날따라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냥 두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함께 갔던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그냥 아멘 아멘 들리는데, 우리 장로님 목소리 진짜 크구나. 막 앞에서 있는데도 막 소리들이 들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 기분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함께 울부짖었던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다 예수님 잘 믿을까? 정말 귀한 장로님들 되고 권사님들 돼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교회의 중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경복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 강단에서 전도축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전도축제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학교로 초청해서 복음 메시지 듣게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믿음 되찾기 위해서 전도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던 그 친구들, 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해서입니다. 계속 대마 하니까 대마초 생각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대마라는 인물이 누군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데마가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이 바울의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어디 가도 이 데마만큼은 같이 가야 할 만큼, 그리고 데마가 당신이 감옥에 가든 어디다 가든 나는 반드시 같이 가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동역자가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지한 만큼 엄청난 상심을 줬던 인물이 바로 이 데마예요. 데마에 대해서 처음 언급해서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동역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사람은 나고 내가 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느꼈던 동역자가 데마였어요. 근데 이 서신을 쓴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속상해 있는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말았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마가 어찌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화끈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2번이나 갔을 때도 그냥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을 돕겠습니다 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분으로 바울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에게 결국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데마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니 결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라봤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말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바울을 따르는 동안 그 사이에 내 친구들은 세상에서 영광도 얻고 큰 집도 사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술과 쾌락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 첩들을 두고 신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오히려 자꾸만 감옥에 가고 형통한 삶이 아니구나. 바울을 보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결국은 죽게 되는데 나도 그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이렇게 바울처럼 전락하고 말겠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바울의 길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게 더 지혜롭겠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가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토한 그곳에 가서 몸을 딩군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처럼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그곳에 가기로 하고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그냥 세상 가운데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데마의 모습이 좀 불편하게 들리고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또한 이건 역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들 말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 근데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 그러면 너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게 참 힘들거든요. 나 역시 데마와 같은 사랑이라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단하고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죽어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앞에서 비참해지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렇게 모든 것 버리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적당히 설교할 수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결혼하는 신부에게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신부에게 너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돼.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돼. 너가 결혼했으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럴 때 어떻게 수많은 남자들이 많은데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보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비정상이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가서 자기가 흥청망청 쓰다가 다 망해서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사랑해야 돼.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죠. 그 탕자가 와서 아버지 제가 또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처를 보면서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소금 기둥을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소금 기둥 된 이 엄마를 보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소금 기둥이 된 엄마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뒤를 안 돌아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겠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서 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탁 트인 벌판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은강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 은강에 도달하니까 점잖게 생기고 말쑥하게 생긴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마였어요. 데마가 이 순례자의 일행에게 잠깐 길을 멈추고 이쪽을 봐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아주 좋은 거 구경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게 은광이에요. 은광. 여기 가면 당신은 순례의 길을 가지만 그냥 여기 와서 이 은광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법니다.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싫어요. 보물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그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강에 가서 보물을 얻으려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제가 오히려 가려는 순례의 길에
때로는 올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재물만 탐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던 길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소망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가서 적당하게 일도 하고 적당하게 좀 많은 것을 취하면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하면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좀 몇 달 교회에 빠지고 돈 많이 벌어서 주일을 하면 돼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그런 겁니다. 은광에서 좀 일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겠어. 그러면서 대마의 말에 따라서 좀 은광에 가려고 해요. 그때 이미 좁은 길을 경험했던 크리스찬이 말하죠. 안 돼요. 한 발짝이라도 거기에 딛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순례의 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마를 향해 이런 말을 해요. 대마,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게하시나 가룟 유다처럼 이 금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의 곁에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사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대마가 이 크리스찬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심과 그의 동료들에게 말을 해요.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단번에 그 은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리스찬과 그 순례자들은 그 다음에 그들을 그 순례의 길에서 볼 수 없었다. 더러는 은광 어귀에서 가서 그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은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길을 갈 때 우뚝 선 이 돌기둥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돌기둥은 마치 한 여인이 기둥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무슨 글자가 쓰여졌는데 그 글자가 이렇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나올 때 탐심으로 뒤를 돌아다 보다 그렇게 변해버린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돌기둥을 보면서 방금 전에 제가 대마의 유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롯의 처와 같이 돌기둥이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 틀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게 불가능한 말로 들립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죠 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라고 하면 예,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가 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건물의 크기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인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원도 그냥 저희는 주보에 출석 인원을 하는데 출석 인원을 넣는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적교인으로 말을 해요. 아니면 헌금입니까? 아니면 교회 사이즈입니까? 저희 교회도 꽤 큰 편입니다. 만약에 건물 사이즈로 말한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교회의 크기를, 건물의 크기, 그 다음에 헌금, 그리고 출석 인원, 재적 인원,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크기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크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사랑의 크기만큼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이 바로 교회의 크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교회가 아주 성장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라는 이름을 듣고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근처에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그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 식당으로 그냥 여기서 제가 밥을 하니까 와서 좀 식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더니 그 노동자들에게 금세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꽤 많은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 주중에 교회 식당에 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소문이 나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알려졌죠. 주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교회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는 식기를 이주 노동자들이 같은 식기를 사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이유 때문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조금 못 살기 때문에 위생관념도 엉망인 것 같은데 또 병을 동남아에서 가지고 왔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식기를 같이 사용하냐. 그래서 이 식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결론이 났는데 감사하게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밥을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쓰는 식기를 사용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있어요. 추신. 교인들 식기는 새 것으로 사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 다음에 태도는 더 기가 막히죠. 새 식기통 앞에 이런 글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사용 금지. 외국인 사용 금지.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 훈련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잘한 일이죠. 주중에 식사를 대접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믿음대로 충성을 다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매주 2시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한 30여 명 드렸는데요. 지금은 많이 오실 때 5, 60명 이상 오세요. 굉장히 많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BIC 교회인데요.
한 2년 전에 건물을 빌리기도 힘들고 또 세를 내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할 수 있나라는 문의가 왔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라 그렇게 해서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때로는 같이 먹고요. 식당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가진 교회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게다가 이번 주 한 120명 가량 우리가 선교하는 6교회에 가서 2시에 너와 나 교회에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제 11시에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를 해요. 예담교회는 전도사님이 아이들 그리고 방송계통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고요. 너와 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말만 겨우 하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새오름 교회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거 한국말 해도 되나? 고민할 만큼 중국인 유학생이 다 채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는 청년들 교회예요. 아마 가서서 예배 드리시다 보면 귀가 시끄러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탈선,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냥 단순히 작은 교회다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함께 겪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받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강봉구 목사님이 개척 나가신 교회잖아요. 다음 주에 가시는 행복한 제자 교회는 이 동도중학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호등 옆에. 근데 이제 곧 교회를 이전하려고 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물질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포동 교회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가시면 아실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23일 사교구가 가는 더 기쁨의 교회는 을밀대 앞에 옆에 2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기도 제목 보셨으면 주일에 예배 30명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는 다 가셔서 30명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완전히 채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명이 언젠가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더 이상 더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 갔는데 채워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2번, 3번 계속 가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등록해야겠다 그럼 등록하셔도 돼요. 어제 보니까 기도를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하고 이것저것 교회 요청에 맞게 우리 교구별로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맛있는 국수만 매주 점심에 먹잖아요. 근데 아마 이 주님 사랑 교회는 청년들이니까 좀 밥을 해달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김치도 담고 고기도 준비해서 그것을 차에 싣고 가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 차를 다시 다른 곳에 세워놓고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들도 많이 준비하신 거 보았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못하신 분들 거기 가서 다 맥주 감사 헌금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11조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는 괜찮아도 거기 가서 11조 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교구별로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다 담지 못했는데 어제 이 사진 하나는 찍었습니다. 어제 이게 가서 주님 사랑 교회 가서 안주영 전도사님 거기 교회 가서 함께 식사하시려고 준비하는 사진이에요. 보니까 이 장로님은 아주 조용히 멸치를 까고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거 1시간 넘게 하시던데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많이 가실 수 없는데 주일 예배 때 신촌교회 비우고
이렇게 가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되면 이제 교구별로 우리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1년 내내 섬기겠습니다 하면 뭐 분기별로도 가시고 또 가서 헌금도 하시고 또 우리 허락하시면 등록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을 위해 섬기라 하시면 섬겨야 되고 바치라 하시면 바쳐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그 교회가 크다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정말 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나 물질이나 외형, 이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 주님이 더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크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큰 교회 되는 우리 신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있어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희는 요 찬양만 아는데 그 다음에 이 CCM은 이런 게 가사가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과 담 쌓고 살 수는 없지만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목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도 필요하지만 눈을 열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사랑이 크기가 커져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주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과 약속들을 마음껏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촌교회가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점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기만큼 주님 아버지 교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마의 레슨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담교회, 너와 나의 교회, 함께 걷는 교회에서, 새오름교회, 주님 사랑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이들을 통해 각 교회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이 넘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상 숭배와 강압과 폭압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거짓된 이 인권이 이 땅에서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해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대마처럼 돌아서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